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 믿음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의 삶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무엇을 하신 것일까? 그 예수님의 믿음의 선택의 아름다운 삶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말씀 가상칠언 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의 말씀은 단연코 다 이루었다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마지막에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랑하였노라, 후회가 없노라, 모두 구원받아라,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여러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몇 군데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요 한 문장을 썼습니다. 삶의 의미보다는 삶 그 자체를 사랑하라.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또 밤에 눈을 감아서 잠을 자는 이 무미건조한 삶을 우리는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하죠. 뭔가 좀 획기적인 거 없나? 신나는 거 없나? 의미 있는 거 없나? 이렇게 우리는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삶의 의미보다는 삶 그 자체를 사랑하라고 제안합니다. 사실 이분은 삶과 죽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있게 고뇌하여 글을 썼던 분입니다. 그분의 결론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의미가 있으십니까? 우린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도스토옙스키는 의미가 없더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내 삶에 혹여 어떤 불만, 어떤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그 삶을 사랑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 라고 하면서 뭔가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삶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 자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까지 달아주었습니다. 뭐라고 그 이유를 달아주고 있냐면, 왜냐하면 삶의 논리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되는 어떤 논리,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워라고 하는 어떤 논리, 그 논리와 관계없이 삶 그 자체를 살아가야만, 그렇게 내게 주어진 그 삶 자체를 잘 살 때, 그때에서야 뭐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잠깐 스쳐가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사건에서 마지막 부분에 참 의미 있는 멘트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예화로 쓰겠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스쳐 떠나갑니다. 이제 자기를 버린 엄마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는 잘 살고 있니? 라고 하면서 우영우에게 그 엄마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있어요. 이 우영우는 지금 그 변호사 하면서 왕따 당하고 사랑하는 남자와도 헤어졌고 그 다음에 고참에게 어려움 당하고 모든 게 다 망가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엄마가 알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우영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더 어려워요. 나 혼자 낯선 이방인 같아요. 이 세상도 이방 낯선 곳 같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게 내 삶이니까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내 삶이니까요.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태어난 자기의 존재, 그 존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내 삶을 저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자꾸 찾아갑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아름답고 멋있느냐. 근데 그 의미는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멀어져만 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뭔가 불편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도스토예프스키는 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28절에 나온 이 한마디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다 이뤘다라는 말씀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을 쓰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어요. 무슨 일이 이루어진 걸까요? 마지막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뭘 확인했냐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구나. 근데 그 앞에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제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그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대부분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다른 사람을 모든 세상을 위해서 대속한 거, 뭐 십자가에 달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망하지 않은 거, 뭐 어떤 이런 정말 그리스도다운 위대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후에라고 말했던 이 표현 앞부분에 보면 그런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 그 후에 얘기할 때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빌라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너에게 없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너를 풀어줄 수도 있는 게 나야 라고 빌라도가 말해요. 그런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것 맞아. 그런데 그 권한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빌라도에게 총독의 권한을 주신 것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나중에 회심은 하지 않았지만 이 빌라도가 이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죽일 죄가 없느니라고 여러 번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음을, 그 다음에 자기의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면서 편말을 하나 썼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편말을 빌라도가, 그러니까는 누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빌라도가 스스로 선택해서 썼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 썼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나라 말로요?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모든 로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헬라 말로, 아랍 말로 그래서 썼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에게 저 말을 쓰지 말라. 그리고 그러면 아예 쓰려면 앞에 한 글자 더 붙여라.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나는 마땅히 쓸 것을 썼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누구신 줄을 깨달은 겁니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첫 번째 있었어요. 물론 빌라도가 나중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속옷을 또 제비 뽑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을 위해서, 아니 사실은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의 몸에 마지막까지 자기 것으로 걸치고 있던 겉옷과 속옷까지 다 내어줍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이 하체 부분을 천으로 가린 그림이 나오지만 이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아무것도 걸친 게 없는 거예요. 속옷까지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일이 뭔가, 두 번째 일이 뭐냐면 그분의 이 땅에 있을 때 가졌던 속옷과 겉옷마저 마지막 것까지도 다 뭐 한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 준 일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27절에 어머니와 요한을 보면서 그 둘에게 말하지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해서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어머니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 자신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지고 가면서 남겨지는 어머니를 위하여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아 있을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밑에까지 있던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일, 그 후에 이 세 가지 일을 다 이룬 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은 눈을 감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눈을 감기 전에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어야 할까요? 아까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 이하경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세상이 정말 우리 문대현 장로님 기도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이하경 성도님께 물었더니 이하경 성도님이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만 걱정이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했을까요? 자식들이 걱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그러면 이하경 성도님이 죽지 않으면 자식들은 어떤 문제도 없이 다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걸 아시고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눈을 감으실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삶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교과 공부하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 것을 고민해도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 때냐면 어떻게 죽어도
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할 때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죽어도 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도 되는 삶을 사셨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그 분명한 것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의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정말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성경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아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사셨던 삶은 무엇일까? 오늘 같은 요한복음 19장에서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24절에 나옵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에게 있었던 마지막 남은 그의 겉옷과 속옷마저도 로마 군인들이 다 나눠 갔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디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의 옷을 니들이 제비 뽑아 라고 시킨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나 소유하거나 무엇을 하나 나누어 줄 때 무엇에 근거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선물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갈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탕감해 줄 때 무엇에 근거하십니까? 아니 우리들의 삶의 소유와 나눔, 가짐과 버림, 이 모든 것 속에 기준이 뭡니까? 돈의 가치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때에 이후에 있을 어떤 영향, 효과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갖는 것도 주는 것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사시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죽는 것도 준비가 되셨습니다.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갖거나 무엇을 줄 때, 아니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무엇의 기준이 되십니까? 아까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말고 그 삶 자체를 사랑하라. 삶 자체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는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의미를 찾아가지 말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그 삶 자체는 의미 있는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면 그것은 복음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뭔가 조언을 할 때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조언을 하면 그것은 구원이 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나의 불편함에서 무엇을 하면 그것은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교회에 뭔가 제안할 때 왜 이 말씀을 하고 왜 이 제안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설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뭔가 뒤끝이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면 저거는 나를 들으라고 한 소리야 이렇게 성도님들이 받아들이면, 근데 그게 그 전에 약간의 어떤 불편함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면, 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를 까네, 이제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 간의 설교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설교를 1년짜리를 1년 전에 미리 본문이고 주제고 다 정해 놓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 저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1년 전에 정해진 것이지만 오늘 이렇게 정해진 이 말씀은요, 제가 어제 밤 12시까지도 안 잡혔어요. 왜요? 제가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가지도 더 됩니다. 10가지 주제 이상의 말씀을 제가 할 수 있고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이미 했던 이야기, 저의 이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가 아니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찾아야죠. 근데 그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대부분 저는 보통 한 수요일 정도면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오지 않아요. 금요일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아무리 고민하고 샤워를 하고 해도 안 와요. 제가 기도하면서 잤어요. 근데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이 본문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새벽에 잠이 먼저 깼는지 생각이 먼저 왔는지 모르지만 꽝 치면서 그 후에 이 단어가 딱 오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의미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운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성경을 응하게 했던 사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6번째 말씀,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심히 목마를 상태가 된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건데 예수님이 목말라요. 예수님이 왜 목마르셨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고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피가 다 쏟아져서 심각한 육체적인 갈증이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돼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건데 지금 예수님 눈앞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군인들,
제비 뽑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대제사장 유대인들, 그저 구경꾼들. 그러니 예수님이 온전히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쟤네들을 위해서 죽는데 쟤네들 중에 나를 믿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 예수님이 영혼으로 갈급한 거예요. 목마르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간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의미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이 안식일 오후 고민하시고 답을 내십시오.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우울해하시기 전에 내가 왜 사는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속에서도 목말라 하셨어요. 죽음을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죽음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죽음을 싫어한 게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목말라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죽음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삽니까?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36절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지 로마 군인들이 확인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푹 찔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렇게 말하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이 넘어가는 것마저도 성경대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었다. 결국 삶과 죽음 모두가 다 그 삶,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는 것과 죽은 것 이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의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죽음마저도 가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가 다 오직 주의 뜻대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저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채만 성도님 맞습니까? 제 기억이? 우리 박수정 우리 이웃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따님을 먼저 보내셨고요. 어떤 말에 마음에 동해서 오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진리라면 성경은 우리 채만 성도에게 말합니다. 박수정 성도 때문에, 이웃 때문에 오늘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전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땅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 채만 성도님을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창조하려고 계획하실 때부터 채만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것 말고 무슨 의미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가치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셔서 존재케 하셨다는데 그것보다 다른 무슨 의미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 여기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나님인데 대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정도 사랑, 자기를 대신 죽게 하는 그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안에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흠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때부터, 이 창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태어났다는 것,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기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걸 아는 사람인데, 재림 성도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아직도 우리의 삶을 우려하십니까? 아직도 왜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내 삶 자체가 의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내 삶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사람으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라는 이 사실을 모를 때, 인식하지 못할 때, 그때가 어둠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자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 삶이 의미가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자고요? 다 같이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죽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삶과 죽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니까 그분께 다 맡기고,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매일 매 순간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